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가 하나도 없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추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강하고, 정확히는 강하라. 힘을 내라죠. 힘을 내라. 자, 내 아들아,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가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 가져옵니다. 그럼 지금 이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해줬잖아요. 그 권면들을 갖고 이제 그것을 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가 뭘 해야 되는가? 힘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힘이 날 것 같으면 뭘 굳이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힘을 내라는 항상 명령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딱 던져놓고 저 멀리서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랑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실제로 들으시고, 자, 이렇게 실제로 관계적인 그 맥락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힘을 내라고 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쳐 쓰러진 사람한테 힘을 내세요 그러면 힘이 나냐고. 세상은요 막연하게 힘을 내라고 그래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격려해 주는데 왜 그게 싫습니까? 근데 문제는 격려를 해주면 뭐 하냐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너는 강해라, 힘을 내라라고 할 때 앞에 뭐를 붙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니까 힘이 나겠어요? 힘을 주니까 힘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힘을 주신다는 거죠. 힘을 주신다고요. 너는 뭘 하면 돼요? 힘을 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힘이 없어서 지금 제가 주저앉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힘을 내라고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힘을 받아서 힘을 내면 된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받은 게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요 실제로 아직 받은 게 없고, 나는 그래 실제로 지금 힘이 없는 상태일 때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힘을 주신다고 믿고 지금 힘이 없어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애써서 지금 움직여도 물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라야 되는데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 자, 그때 뭐라고요? 힘을 넣어 줄 테니까 힘을 내. 지금 당장 힘이 없다니까. 아니까 힘을 넣어 줄 테니까 힘을 한번 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줄지 모르지만 주는 거예요 하고 힘을 냈더니 어디선가 모르게 힘이 다시 나요. 그래서 못할 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업을 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는 분명히 내 안에 힘이 없는 걸 내가 확인했거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힘을 한번 내봤는데 어디서 힘이 올라와요. 그래서 해냈어, 심지어. 자, 그럼 이 사람이 알겠죠.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힘을 얻어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라가요. 한국식으로 번역하든 원어로 번역하면 이게 힘을 내라가 우리는 항상 능동형으로 돼 있지만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항상. 받아서 낸다는 뜻이에요. 받아서 내는 겁니다. 근데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힘을 내는 건요, 능동태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딘가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물건 하나를 잡으려면요, 내 근육들이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힘 30% 출력 이러면 갑자기 튀어나오고, 아니다, 무거우니까 힘을 80% 출력하세요. 그러면 어디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움직이면, 명령을 떨어뜨리면 실제로는 근육에서 있는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힘을 낸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힘을 다 끌어왔는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진짜 다 끌어왔는지. 운동선수처럼, 프로 운동선수처럼 잔인하게 검사할까요? 그렇게 피검사하고 근육에다가 이렇게 심전도 찔러가지고 너 지금 근육의 피로도가 얼마고, 지금 너가 지금 여러 가지 몸의 산소 포화도가 얼마고, 그래서 넌 지금 사실 힘을 좀 더 낼 수 있는데 너가 지금 못 움직이겠다고 얘기하는 건 너가 의지가 약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파악을 못 하잖아, 지금. 내가 진짜 힘이 없는 건지, 그냥 의지가 약한 건지, 아니면 그냥 게으르고 포기하고 또는 불신앙이 들어와서 다른 걸 하고 싶은 건지 모르죠. 진짜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집에 가면 왜 갑자기 힘을 내서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힘이 없다며. 그래서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근데 집에 갔는데 왜 갑자기 TV는 틀고 게임은 하냐고, 컴퓨터는 켜고. 힘이 없다면서. 아니죠. 안 끌어온 거죠. 끌어오면 있죠. 근데 지금 디모데한테 바울이 요청하는 건 진짜 다 끌어 썼는데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다 끌어 쓴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봐도 힘들어요. 어렵다는 걸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여기다가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합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휴, 다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면 좀 쉬었다 해. 성경 어디를 보세요? 단 한 번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로 찾아보세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너 할 만큼 했다, 좀 쉬어라,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요? 아니야, 너 아직 힘이 있어. 너 끌어내. 그 힘 다 끌어내. 모자랄 것 같으면 내가 넣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끌어당겨. 나오니까.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신 상태가 나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그만큼 다른 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불신앙에 빠져서 다른 걸 믿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 쓰고 있잖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애들 보면 정확합니다. 막 공부하는데 막 머리가 아파요, 피곤해요. 종 딱 치고 집에 가서 그럼 튀어가요. 달려갑니다. 야, 소리를 질러. 방금 전까지 막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죽어 들어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종 딱 치고 이제 집에 가 그러면요,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뛰어갑니다. 지쳐가지고 선생님, 이 체력으로는 제가 집까지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아이를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힘이 하나도 없다며, 공부할 머리가 안 돌아간다며, 에너지가 없어서. 야, 집은 뛰어가더라니까. 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힘을 내. 너에게 힘이 부족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넣어줄 거야. 정확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라고 번역해도 되고 통해서라고도 번역해야 되는데, 저는 통해서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로 너에게 힘을 넣어줄 거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로 힘을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그 없는데 힘을 넣어주니까 은혜인 거고요. 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힘내세요. 됩니다. 디모데는 사역자니까 목사님들이 힘내야지.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상대하시고, 여러분들은 동료를 상대하든가 친구를 상대하든가 가족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거의 어떤 그 전문성이라든가 집중도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는 거지 똑같아요, 하는 건. 그런데 힘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힘내. 내가 힘을 넣어줄게. 너 정말 끝까지 다 끌어당겼구나. 아휴, 내가 알지. 이제 좀 쉬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힘을 넣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속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지금 이게 근육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말 그대로 근육이 알이 배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안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교회를 돌보는 사역.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면 부족한 건 무조건 넣어주십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네. 너는 이에요. 명령문.
또잖아요. 또. 그죠? 또. 주어는 너는. 뭐하라? 부탁하라예요. 부탁하라. 부탁하라니까 조금 한국식으로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저기 위탁입니다. 위탁.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 맡긴다예요. 맡긴다. 그래서 맡겨라. 넘겨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점 내게 들은 바. 자, 이게 왜 이걸 점으로 찍었냐면 실제 원문에는 쉼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너가 많은 증인들, 여기서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라고 하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건 바울은 아니니까, 그러면 알려진 것처럼 어머니와 외할머니 또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나 바울을 통해서 들은 바, 그게 뭐겠어요? 결국 요 내용만 놓고 보면 요거는 복음이죠. 자,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하라고요. 위탁시키는 겁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서로 문안하시라고. 얼굴이 안 보여? 그럼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시라고. 무슨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한 일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겁니다. 우린 서로. 혼자서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잘못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건데, 형제자매 사랑, 제일 첫 번째 대상이 성도인데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건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가 할 거 딱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교회에서 저런 분들 불편할까 봐 기다려주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굳이 불편하게 말 안 걸고 모임 오시라고 그러고 신방 가고. 요즘 잘 안 해죠. 심한 경우는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구제하거나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럼 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 나는 저기 불편해. 모르는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 불편해. 불편한 걸 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시작이 자기 부인인데. 뒤에도 바로 나와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 자, 힘내서 부탁해서 이렇게 그 복음 사역자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 인내하라예요. 고난을 받으라.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만 그런가요? 공부는 인내가 안 필요합니까? 고생 안 합니까? 운동은 고생 안 해요? 뭐 안 참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 중에 참고 고생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럼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디모데한테 자, 너는 이 신실한 사람들, 믿을 만하다 또는 충성되다고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위탁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는 건 배우고 훌륭한 지식인, 신앙적 지식을 잘 갖춘 성도님이 되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받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힘을 내서
약한 사람을 도와줄 게 아니냐면 나도 그냥 누워있지, 환자로 지내지, 왜 내가 건강해져, 왜 나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많은 먹을 것과 훈련을 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가서 일 안 할 건데. 그렇잖아요. 국가도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세금을 안 낼 건데 왜 이 사람을 보호해 주냐고. 서로 의무와 권리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제발 속지 마십시오. 예.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는 게 대부분 다 이단이죠. 건강의 이단이 뭐겠어요? 예? 이 주스만 한 달 먹으면 살이 5kg, 10kg 빠집니다. 이거 먹으면 키가 큽니다. 아니, 살이 빠질 수 있고 키 클 수는 있겠지. 예? 건강의 관점에서는 얘네는 다 이단이에요. 끝이 안 좋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건강에 좋은 게 사실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먹어놓고, 아니, 나는 많이 안 먹었는데 이렇게 살이 안 빠지나 몰라. 나는 이렇게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부실한가 몰라. 왜 이렇게 맨날 병들고 면역력이 약하고 이러지? 정신을 차려보세요.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나?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나? 우리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본입니다. 기본. 잘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은혜도 받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만 내 성장이 끝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크면 또는 크는 과정에서부터 바로 옆에 사람을 붙잡아 줘야 돼요. 혼자 크는 건 세상에 없어요. 공부도 해보시면 아시죠? 가르쳐 줄 때 제일 잘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시고 믿지 않은 자에게 전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클 수 있냐고.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해 보시라고. 믿음이 커지나. 믿음이 커지면 나가서 전도부터 하지.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요. 디모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일을 시켜요. 일을. 쉬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만드느냐? 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예,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가는 거예요. 너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키우면 그 사람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디모데도 약간 좀 그 착한 스타일, 순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남한테 부탁 잘 못하죠. 그리고 부탁받으면 다 하지. 문제 있으면 혼자 끙끙 앓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건 네 성향인 거고. 성향은 성향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디모데가 갖고 있는 성향이 강점으로 쓰일 때는 다른 모양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울 때는요, 그런 성향, 성격이 아니고 원리상으로 그래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키우잖아요. 혼자 무슨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3년간 같이 먹고 자면서 제자들을 키운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단기간에 뭐 하는 거 자꾸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건너뛰고 괜찮을 거라고 나중에 다 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 훈련 잘 받고, 나쁜 습관 빨리빨리 끊어내고 좋은 습관 들이고,
그게 남들에 비해서는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막 그래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훨씬 튼튼하고 순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 젊어서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소위 놀러 다니고 화장하고 뭐 옷 꾸미고 다니고 거기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면 이 사람이 좋은 건강 상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자기 성숙을 이루기 전에 이 작업을 해놓으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계속 요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보이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는, 자, 이거 동사가 특이합니다. 함께 고난받으라 예요. 함께 고난받으라. 자,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고난받는 삶. 고생해야 된다고. 그리고 고생을 하니까 뒤에 나오겠죠? 참으라고.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디모데야, 너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이제 지도자로 섰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도와줘. 그리고 너 고난 받아야지. 그리고 참아야지.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 고난 받으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왜 밑도 끝도 없이 고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답게요. 군인답게 나와 같이 고난 받자. 내가 고생하는 것처럼 너도 고생해라. 예요. 예, 맞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교회를 가꾸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일터와 가정을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똑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살면서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들처럼 우리도 또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 좋은 지식, 조금 더 뭔가 노하우들을 많이 익혀서 똑같이 공부하고 고생하고 운동하고 삶의 지혜들을 얻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대가 항상 왜 이렇게 업다운이 있냐면 고생해서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지면요, 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고생을 안 시켜요. 그럼 애들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망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요 덕분에 고생을 해요, 자동으로. 고생해서 또 올라가고 나면 또 다음에 내 자식은 또 고생 안 시켜요.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원래는 계속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생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길 뚫어줬으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요. 디모데도 고생해야지. 나중에 디모데도 감옥 갑니다.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교회, 저야 뭐 다른 세계는 모르겠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대를 걸쳐 오는 동안에 제 윗세대 목회자들은요, 그 위에 윗세대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어요. 고생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돈 모아서 막 유학까지 보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잘 배우고 자리 잡고 도움받아서 딱 위치를 잡으니까 후대를 안 키워주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후대는 또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같이 가야 이게.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는 자꾸 약해지고 무너지고. 본인이 고생해서 사람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할 줄은 몰라요. 교회는 클지언정 이걸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실히 그런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고생 자체를 안 하는 걸 배웠거든. 해야지. 여러분 고생하세요. 예. 눈물로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뭐 기도 몇 번 하고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머리 터지도록 공부하면서 왜 안 되지? 막 풀다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어휴 되게 어렵네. 안 해 이거. 나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천국을 놓고 지옥을 놓고 그렇게 살아요? 생사를 놓고 성공과 실패를 놓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지옥 가도 마땅한 거 아닌가? 인생 망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면? 그런데 또 그건 싫어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바울이요 디모데를 정말 아들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아들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제대로. 정말 제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자, 고생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고생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공부하라고, 제대로 기도하라고, 제대로 운동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죽으라고 돈 벌어온 다음에 자식들한테 돈 펑펑 쓰게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고생한 거 나중에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립니다.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으면 내 자녀도 고생해서 고생한 가치를 알게 만드세요. 물론 내가 뭐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펑펑 놀면 할 말 없는데 고생하신 거면 나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거를 기쁘게 쓰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자꾸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군인으로 그죠?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그죠? 이런 사람이 없다예요. 그죠? 그냥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예요. 전혀 없다. 자, 군인은 사생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군 복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군인이 자, 내일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 근데 전날 친구들 만나서 밤 늦게까지 술 먹다가 아침에 술이 들깬 상태로 왔어. 그럼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고. 다음날 전쟁인데.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의 개인적인 소위 사생활이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일 아침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돼. 그럼 저녁에 일찍 자야지. 군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군인도 그렇고 오늘날 군인도 똑같고요. 오늘날의 프로 운동선수들도 똑같이 삽니다. 내일이 시합인데 밤에 친구 만나고 와요? 아니 시합 끝나고 가라니까? 누가 그렇게 해? 너무 보고 싶어? 참어. 내일이 시합인데 그거를 1년씩 2년씩 준비하고 뭐 4년씩 올림픽 준비하고 이번 기회 날아가면 4년 뒤에 또 기회가 와요. 아니 그때는 예선전 통과 못하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 그거를 전에 뭐 전날 밤에 뭐 친구 만나겠다고 술 한잔 마시겠다고 놀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운동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끝나고 놀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생활이 사명을 방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태도예요. 고생한다고 얘기할 때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 이것 때문에 힘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힘든 거지. 여러분 시험 끝나고 놀아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시험 전에 너무 놀고 싶은데 안 놀아야 된다고. 그래서 힘든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게 못할 만큼 힘드냐? 아니라니까. 끝나면 놀아도 된다니까요. 시험 끝나고 놀아. 왜 이게 힘들지? 놀 건데. 그 며칠 기다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예? 나는 꼭 오늘 해야겠어. 오늘 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특별한 이상한 문제 없으면요. 웬만하면 때 되면
다 알아서 친구 만나서 놀고요. 또 시간이 되면 알아서 다 뭐 애인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다 시간이 되면 해요. 오늘 할 걸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학생의 일사명은 제 1번은 공부부터 하는 거잖아. 운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애인도 사귀는 건데 얘는 뒤란 말이에요. 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얘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당연한 거지. 군인한테 우리 그렇게 요구하겠지. 왜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교라면 내 사병이 다음날 전쟁 나가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랬는데 밖에 나가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여러분한테 가만히 냅둡니까?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냅둘까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기고 돌아왔어. 그럼 장교가 뭐라고 그래?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그러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응?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해. 이렇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전리품 나눠주고, 야, 가족들이랑 가서 저 친구들 만나고 쉬었다 와. 이러지. 누가 그 전쟁 끝나고 왔는데 그 다음날 훈련을 시킵니까? 안 해요. 그렇게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시라고. 제발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그 욕심과 교만과 고집에 망가뜨리지 말라고요. 왜요? 그래야 모집한 자, 군 지휘관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할 걸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서 와요. 시간 되면. 순서 제발 바꾸지 마세요. 자,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럽니다. 예전에요, 한참 드라마 막 인기 있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요. 야, 예배 안 끝났는데 가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드라마 재방송 보는 것도 힘들잖아. 막 시청률 40%, 50%씩 나오는 드라마는요, 봐야 되거든. 야, 미치겠다. 아니, 그거를 지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 내일이나 다음 날 정도에 재방송 해주잖아. 꼭 그 시간에 봐야 돼. 아니, 드라마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설마. 그거 좀 안 본다고, 드라마 안 본다고, 영화 좀 안 본다고, 게임 좀 안 한다고 죽진 않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짓을 하잖아요. 학생이 학생의 사명을 놓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군인의 사명을 놓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명 믿고 남들도 믿게 만들어주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장을 주는 다른 일을 뭔가를 한다. 그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잖아. 이게 왜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힘들어도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해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가정법이 있긴 하지만 경계하는 자가, 그죠? 얻지 못한다. 뭐를? 승리의 관을. 자, 여기 가정법이 들어서 만약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자, 우선순위, 사명, 우선순위가 해치는 다른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학생은 그러니까 공부하고 노는 거예요. 쉽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고 쉬시면 돼요.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하시면 돼요.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거 한 다음에 자기 거 하세요. 자, 쉽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시라고, 말씀부터 보시라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 바꾸지 말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바빠, 정신없어? 전날에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야지. 그럼 왜 그걸 지장을 주게 만듭니까? 자, 이게 이거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을 진행할 때 법대로 해야 돼요. 규칙을 맞춰서 해야 돼요. 결과만 만들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뭐로 가든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사람 막 협박하고 내가 싸움 좀 해. 야, 교회 좀 가자. 안 나오면
협박해가지고 교회 딱 앉혀놨어. 주님, 내가 한 영혼 전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안 되는 거죠. 자,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규칙을. 예?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 법을 떠나서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실격당하죠. 선수가 법을 지키면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도 말씀이라는 룰을 어기면 안 된다고. 그걸 넘어가서 결과물만 내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내가 막 불법했어, 탈세를 한 다음에 헌금한다, 안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어. 교회가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게 룰이잖아, 룰. 자,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자, 군인처럼 사역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처럼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도 뭐는 해야 돼요? 밥은 먹어야 되고 잠은 자야지. 이게 더 우선순위잖아요. 아무리 내가 일이 급해도 굶어, 잠도 안 자, 과로사, 이게 순교입니까? 그건 순교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본 순서를 잘 맞춰야 된다고.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말할 것들을 말하고. 자, 그래서 제대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규칙을 지키는, 불법과 편법의 유혹이 올 때 그거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유혹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몸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지켜가면서 건강을 만들으라고, 예? 날씬한 몸매를 만들겠다고, 근육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규칙을 어기지 말라고요, 제발. 요즘 몸 만들겠다고 주사 맞지, 약물 먹지, 예, 난리를 치잖아요. 예. 많이들 일찍 가세요. 안타깝지만. 규칙대로 하세요, 규칙대로. 내가 내 체중에, 정상 체중에 2배, 3배씩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니고, 내가 조금 정상 체중이라고 표현해 좀 뭐하지만 평균 체중보다 좀 높은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한다. 한 달에 1kg 이상 빼면 안 되지. 미쳤습니까? 몸이 그거 감당을 못 한다니까. 1년에 5kg 이상도 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면 좀 3년씩 걸리면 되지. 그걸 왜? 올 여름에, 아니지, 벌써 여름인데, 하여간에 올 여름에 비키니 입어야 되니까, 그죠?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좀 그걸 세상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사랑하면 룰을 지키세요. 룰을. 피땀 흘리시라고, 순서 지키라고, 방법 벗어나지 말라고. 그런 건 없어요. 제발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6절입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자, 번역을, 이게 약간 유교식 스타일인데 마땅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반드시, must입니다. must. 수고하는 농부는 반드시 곡식을 먼저 받아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다라고 서술어를 쓰는 게 맞고,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반드시 곡식을 먼저 받는다예요. 이게 세 번째 규칙이에요. 세 번째 규칙. 규칙이 너무 좋죠. 예, 고생만 시키는 것 같은데 왜 규칙이 갑자기 좋아졌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악센트가 먼저 받는다가 아니고 수고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상을 받으니까. 고생한 사람한테 먼저 주니까. 수고한 사람한테 먼저 주니까. 그러니까 넌 뭐 하라고요? 힘내, 참어, 고생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라고요. 수고.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죠?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 먼저 하고, 운동 먼저 하고, 기도 먼저 하고, 예배 먼저 하고, 전도 먼저 했던 사람한테 하나님 뭐부터 준다고? 이 사람에게 이제 삶의 결실로 와야 되는 인생의 정체성, 사명, 진로, 동료, 배우자의 문제를 얘한테 먼저 준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로 상담 빨리빨리 한 애가, 저기 뭐라 그래? 저기 스펙 잘 쌓은 애가 인생 잘 풀리냐? 그거는 그럴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 많이 사귀고 애인 많이 사귀고 그런 사람이 결혼 빨리 할 것 같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한 번 미스하면 인생이 아예 망가져요. 큰일 납니다. 제대로 하면 하나님 더 빨리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제대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방법을 벗어나냐고. 그리고 자꾸 안 된다고만 하나님한테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똑같은 얘기만 하실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 규칙을 지켜. 우선순위 확실하게 하자. 그래야 나도 너한테 확실히 주지. 이게 왜 뭐가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뗐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힘들어요라는 얘기 자꾸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무한테도 기쁘지가 않아요.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그 일을 완수해냈을 때 보고 있는 사람도 감동적이고 옆에 사람들 응원하고 박수치는 거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어봐. 그냥 보는 사람도 짜증나고요. 보는 사람도 힘이 다 빠지고요.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뭐가 바뀌냐고. 힘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순서를 잘 지키시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시고 수고하시라고. 그러면 되고 먼저 좋은 결실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안 믿으면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믿었지만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한 가지만 하자고. 믿으면 이렇게 따라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하라고 디모데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힘들면 또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약해지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쉽고 편한 걸 찾고 싶어 한다고. 사단이 틈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한테 도리어 격려하는 겁니다. 아니야. 쉬어가고 그런 거 없어. 제대로 해. 여기서 또 쉬운 길 달라고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래요. 왜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됐으니까요. 이 체질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후천적인 영향이 커요. 몸을 바꾸시면, 그러면 물만 먹어도 살이 빠지게 될 겁니다. 증명을 하잖아. 예. 우리가 뭔가 자꾸 다른 데 핑계대고 뭔가 자꾸 다른 식의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믿고 제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핑계대고 뭐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조금만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꾸 이게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순서, 이 원리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해요.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생각하라죠. 생각해봐라. 뭐를? 내가 말한 걸. 무슨 말 했어요? 앞에 요만큼 했잖아. 그죠? 힘내. 함께 고난 받아야지. 함께 고생해야지. 나만 고생하고 너는 쉽게 가고 그런 거 없어. 같이 하는 거야, 뭐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가는 거고요. 형제자매가, 부부가,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의 일부가 누구만 죽으러 고생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다 같이 힘써서 고생하고 힘써서 함께 누려야지, 특정 누구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교회에서 누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죽지도 않고 가만히 버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럼 너가 이 원리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 보라가 보통은 이제 기억하라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해서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걸 파악해 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생각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생각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주실 것이다. 뭐를? 총명을 너에게. 자, 생각하라고 명령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나쁜데요. 그럴 줄 알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명을 주셔. 여기서 총명은요 이해력이란 뜻이에요. 못 알아듣겠어? 걱정하지 마. 알아듣게 해줘. 알아듣게 해줘. 그럼 너는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약속을 믿고 아니면 기도하고 너는 네 할 거 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계속 생각하라고요. 계속. 그런데 요 내용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범사에. 이거를 매 순간 모든 일에 어떻게 원리가 작동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문제될 사람이 없겠죠. 예, 아무도 문제되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IQ랑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간단하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는 기억하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죠?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바울이 좀 말하는 특징이 쭉 가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쭉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럼 이 돌아오는 내용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자, 복음이 뭐지? 자, 내가 전해준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거 기억해라. 아니, 디모데 그거 왜 모르겠어? 뭐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네. 정신 놓으면 잊어요. 기억하라면 기억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걸 모를까봐. 저 절대 그런 거 깜빡 안 합니다. 아니요, 정신 놓으면 깜빡합니다. 기억하라면 좀 기억하세요. 할 수 없어, 사람은.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복음, 그리고 힘을 내고, 고난받고에 누가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나랑 같이 고난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데 실제로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본인도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고요. 바울도 디모데한테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예수님이랑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중간 다리를 놔주는 작업, 통로의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 얘기를 다시 한 거예요.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난받았다예요.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잖아. 근데 나도 지금 뭐 했다고요? 사슬에 매어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믿는 거예요? 풀려날 거다. 그리고 천국 갈 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너도 그 정도 각오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잖아. 봤잖아.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괴로워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 나도 지금 예수님 따라가다가 감옥 갇혔어. 그런 거야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사람들한테 욕도 좀 먹고요. 혼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시간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야. 왜?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나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이제 내 차례라고. 이제 내 차례.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매어 있지 않다. 그런데 묶이는 건 사람인 거지 복음은 안 묶여. 그러니까 넌 뭐 하라고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 사람 세워서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전하게 만들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요.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좀 뭐 건강이 없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명이 막 중단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냥. 복음은 매어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매어있다고 복음이 멈추냐? 아니야. 네가 매인다고 복음이 멈추냐?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끔 착각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악착같이 살아나려고 그래요. 감옥에 안 가려고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옥은 안 갈랍니다. 도망 다닐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아니야, 잡히면 그냥 감옥 가. 복음은 알아서 전파되니까 걱정하지 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 러시아였나요? 예,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한 1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마을 거의 마을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을 정도로 잘 됐는데 잡혔습니다. 감옥에 가셨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복역을 하고 나오셨어요. 나오면서 많이 낙심이 된 거예요. 아유,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10년 동안 난 감옥에 가 있고, 야, 내가 나오면 이제 또 동네에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구나 하고 왔는데 웬걸 전보다 교회가 더 커졌네. 예. 근데 이 선교사님이 반응이 뭐였냐면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잘 됩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잘 전파됩니까? 하나님이 혼내키시면서 깨달음을 줬다는 유명한 그 간증이 있죠. 우리가 이 실수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지. 그래서 건강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야지. 공부가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멈춰야 되거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조금 배우는 동안에 배우느라고 시간을 좀 쓰기도 해야 돼요. 현장으로 못 나가. 배우느라고. 준비하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고난을 피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3년밖에 안 했는데 그러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니 그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해요? 예, 알아서 전해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라는 때 오시고 사역 시작하라는 데 사역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리려면 달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알아서 전하십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지금 꼭 저걸 해야겠죠. 지금 꼭 저걸 사야겠죠. 저 모습을 만들어내야겠지. 저 위치에 올라가야 될 것 같죠. 쟤를 친구로 사귀고 쟤를 놓치지 않고 결혼해야 될 것 같죠.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랑 하나님 사이 관계에서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사역은,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알아서 갑니다.
나는 내 할 것만 하면 돼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이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풀어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뭐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시고, 사역할 때 우선순위 정확하게 하고, 그죠? 방법 정확하게 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면 된다고. 피하지 마시라고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참는다예요. 참는다. 뭐뭐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뭘 참아요? 모든 걸. 모든 걸. 모든 것을 참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맥락상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당하고 있는 모든 거란 뜻이겠지. 감옥 갇혀 있는데 뭐. 감옥에서 당하는 이 모든 것 다 참는다고. 왜?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 누리게 하려고. 그러면 나와서 전도를 해야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예.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남들 다 날뛰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겼어요. 이제부터 네 엄마야. 자, 네 엄마라면 좀 이상하지. 네 어머니다. 맡겼어요. 그래서 진짜로 요한이 성모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십니다. 어차피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없잖아요. 모신단 말이에요. 그 정작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친동생들,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동생이라는 이유로. 또 믿음도 훌륭하시고. 사도 야고보,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막 중직 맡고 있고, 베드로 막 날라다니고, 바울 날라다니는 동안에 사도 요한은 뭐 했냐면요, 마리아 모셨어요. 조용히. 실제로 60 몇 년까지 기록이 아예 없어요. 활동을 아예 안 했거든. 그래서 잘 보시면 사도행전에 등장을 안 해요. 사도 요한이 등장 안 합니다. 왜요?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계셨거든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일하려고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미 다 죽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최고로 늦게 사역을, 바울보다도 늦게 사역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일 장수합니다. 덕분에. 사역도 늦게 시작하고. 잡혀갖고 참수형했는데 칼도 안 들어가. 그래서 섬에 유배시키잖아요. 반모섬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90 몇 세까지 살죠. 93세인가? 그러면서 저 편지 쓰고, 요한복음 쓰고, 요한서신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참으시라고. 오늘 내가 저 자리 가서 저 일을 해야 될 것 같지. 내가 빨리 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지. 그래야 일이 될 것 같죠. 내가 막 돈 빨리 많이 벌어야지. 막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막 일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가끔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참으세요. 바울도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나가면 내가 평균 3달에 교회 하나씩 세울 수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지금 1년 넘게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참는 거라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때가 한 번씩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어떻게 다 알아, 사람이 그걸. 때로는 너무 의미 없어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뭐만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쓰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그리고
규칙을 제대로 지켜서 수고하고 있다면 그럼 괜찮아요. 얘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 일,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게 함정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매를 벌죠. 혼납니다. 열심히 하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바울도 그냥 참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한 맘 먹고 하나님 이 감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고 막 금식기도 하면요, 진짜 무너질지도 몰라요. 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다, 참는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태가 되게 하시는 방식, 또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방식.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믿보다 믿을만하다예요. 이거 되게 옛날 스타일로 번역한 거예요. 직역하면 이 말은 믿을만합니다. 이 말은 신실한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은 신실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네. 자, 이제부터 나오는 말은 신실하다예요. 자, 그게 11절, 12절, 13절까지 나오는 말. 지금 하는 말은 믿을만한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하는데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살 것이다. 전제 조건 if죠. 만약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왜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예요. 이거는 믿을 만한 말, 자, 약속되어 있는 말, 기록되어 있는 말이라는 뜻이죠. 자,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조건, 만약 참으면. 이해됩니까? 참으면. 다스린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왕노릇한다고 번역해도 돼요. 참는다. 뭘 참겠어? 앞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참고 있다고. 뭘 참고 있어요? 고난이죠. 내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다스리게 될 거다. 왕노릇할 거다는 거예요. 참는 사람에게요, 쉽게 얘기하면 왕노릇이 뭐겠어요?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고생하면 결실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믿을 만한 말, 약속돼 있다니까요.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 이건 조건이죠. 자, 만약 우리가 부인한다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부인할 거다.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말도 못한다고? 그 정도면 인정 못해. 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유 뭐 교회 다니세요? 제가 좀 다니기는 하는데, 자, 이러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탈락이에요. 뭐 죄송합니다. 성격이고 분위기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건 탈락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 어디 뭐 문제 있어요? 부끄러우십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다닙니다. 어려서부터 다녔고요. 안 다니세요? 사장님은 안 다니시나 봐.
왜 안 다니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왜 얘기를 못했을까요? 크게 큰 문제가 뭐예요? 대부분 핵심 주제, 고난당할까봐. 고난당할까봐. 박해받을 때는요, 이 얘기 잘못했다간 잡혀서 감옥 가요. 심하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한테 물려 죽기도 해요. 근데 이게 박해받지 않을 때에는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논쟁거리가 붙어요. 그게 예수가 맞냐? 예수 가르침 진짜 맞는 거냐? 그 당시에 철학, 토론, 논쟁이 발달한 시절에 시비 걸려서 계속 그냥 피곤하게 만드니까 고난당하죠. 유대인의 경우는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심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냥 가볍게 편하게 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라는 얘기를 잘 못할까요? 고난당할까봐. 사람들의 시선, 뒷담화, 논쟁. 그게 싫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지. 아무도 몰라, 내 옆에 내가 교회 다니지를. 야, 걸릴까봐 식사 기도는 사실 그냥 식판을 들고 이렇게 또는 젓가락을 집음과 동시에 1초 컷으로 하는 거죠. 착!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문제 있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나 몰라. 내가 실수 하나만 하면 꼬투리 잡혀고 욕 먹을까봐 무섭습니까? 아니, 그 욕 드셔야지. 욕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도 모욕당했잖아.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 받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 안 하실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없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합니까? 학교를 바꾸거나 바꾸는 김에 유학 가시거나 하시면 되지. 뭐 큰일 나요? 그 학교 안 가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게 문제가 되면 그 다음 길 인도하신다고. 아니,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야 그 다음 길 인도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요.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고생이 찾아와야 되는 거라고, 원래가. 좋게 좋게만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누가 그렇답니까? 다 좋게 좋게 간다. 기도하면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한다고. 결과적으로 만사형통이지 과정 자체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도 딱 던져주고 이렇게 점 딱 찍고 일로 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어. 가는 데마다 제단 쌓고 여기입니까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가나안 진영에 들어오니까 여기다라고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텃세 부리잖아, 동네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산지로 갔어요. 산지로 가면 어때? 동네 제일 부자 되는데. 된 거 아니냐고. 그럼 목축업이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께 점 딱 찍어놓고 거기로 그냥 한 방에 딱 옮겨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 믿었다기 때문에 욕하고 막 침 뱉고 난리를 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된다고요. 얼마나 싫겠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죽으라고 기도해주고 막 만나서 막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막 도와주고 했는데 좀 있으면 딴 교회 가, 혼란 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쓰시겠다면 써야지. 그렇게 했는데 안 와. 그럼 올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현실에서. 근데 하는 거라고, 그냥. 여러분, 그 정도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운동했는데 막 살이 안 빠져요?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당연한 얘기를 하지 말자고, 제발. 운동했는데 살 빠지면 감사하셔야지.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면 기적이 나타난 거지. 난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고난 받을까 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신앙적 고난을 피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힘내고 용기 내서요, 그냥 고생하시고 왕따 당을 각오하세요.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뭐 취미도 없고 하여간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럴 정도로 각오하시고 가시면, 그러다가 친구 하나 생겨? 기적이지. 여러분, 나를 낮추시라고, 겸손하시라고 제발. 나 같은 사람이 막 운동했는데 막 살이 빠져? 근육이 생겨? 할렐루야지. 성적이 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고. 친구가 생기고 막 취업이 되고 막 애인이 생기고 결혼해서 기적이라고, 기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거였는데 된 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세요. 고난 받으세요, 제발. 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못 피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못 피해요. 지옥은 떨어지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 떼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 좀 힘든 거 알아. 너 몸도 약하지, 마음도 약하지. 애가 참 착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할 수 없어. 야, 힘내. 제대로 해. 네가 뭐 하는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네가 고난 받고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제대로 해.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명령에는 꼭 뭐를 붙인다고요? 약속을 붙인다고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자, 주님은 이게 번역을 이렇게 놔서 항상 미쁘시다가, 항상이라는 번역은 사실 하면 안 되고요. 미쁨 안에 거한다. 신실함 안에 거하신다예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걸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신실함에 산다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 믿을 만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은 못 믿어. 근데 주님은 항상 신실함에 살고 계셔서 자기를 부인 못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고난 받으면 내가 상 줄게. 죽으면 살려줄게. 부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인정하고, 부정하면 나도 부정할 거야.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지킨다고요. 하나님은 말한 걸 어기질 않아요. 말을 했기 때문에 지킬 거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죠. 이건 확실하다. 다른 거 없어. 자,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깨트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걸 좀 기억하세요. 우리는 깨트릴지언정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절대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참 믿을 만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좋고, 심판 때에는 정말 무서운 거죠. 말 절대 안 바꿔요. 심판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용서의 기회를 열어주는데 심판 날은 용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지금 여기서 빨리빨리 끊고 빨리빨리 할 거 하라고. 제일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도 오늘 밤 내일을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얘는 내일 심판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개인적인 심판,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이 우주의 종말이 언제 올지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날씨 하나 예측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지금 뭐 장마에 정신이 없잖아요. 어디는 막 비가 미친 듯이 오는데 바로 옆에는 안 오고. 아니, 호우 경보인데 옆 동네는 폭염주의보예요. 이게 뭐야, 날이.
근데 이렇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장마에 또 사람이 한 명은 한 명이 사망이고 확실히 사망이고 지금 한 명이 실종 상태가 그렇잖아요. 못해요. 안 된다니까.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너한테 딱 평균 수명은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 오늘 할 거 하자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사명 정확히 기억하고 무슨 일 하는지 알지? 그 일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자, 그때 원리는 이런 거야. 딱 가르쳐 주고. 믿을 만한 분이야. 확실하다. 얘기하고. 그래서 핵심은 힘을 내라.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겁니다. 힘내세요. 예,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그러면요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짧은 삶을 살아본 결과 힘들거든요. 힘을 내서 그냥 고생할 각오하고 덤비면요 또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제일 쉽고 빠른 길이었다는 걸 뒤돌아보면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무섭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고 고향에서만 10년 넘게 말 그대로 그냥 칩거하고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고 나서 안디옥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사역이 멈출 때까지 대략 한 11년, 12년 정도 사역하거든요. 그 10여 년 사역하는 게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사역을 했어요. 아니 기독교 역사에 그만큼 일을 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근데 기간만 따지면요 10년 조금 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고향에 처박혀서 10년 넘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로 되지 않아요. 그분이 정한 시간, 그분이 정한 때, 그 방법을 늘 우리는 묻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오하시고 아 몰라 모르는 일이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 각오하고 덤비세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길이라고. 그런데 그 끝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이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한다. 힘내서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한다예요.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 원리를 가지고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더러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좋은 결실들로 채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많은 상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치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힘을 내십시오. 예, 용기를 내시고요. 예, 고난 가운데 맞서 싸우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먼저 디모데가 하는 일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이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디모데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방법을 권면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도의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전파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충성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더욱 힘을 냅시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복음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군인, 운동선수, 농부에 비유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가르칩니다. 군인처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인 삶을 단호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원칙에 맞게 해야 합니다. 농부처럼 풍성한 결실을 보면 먼저 상급을 받는다는 소망을 갖고 수고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자세로 인내하며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충성된 복음 사역자로서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내의 모범을 들어주며 인내한 복음 사역자가 갖는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복음 사역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앞에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중에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복음 사역자로서 인내하며 충성합시다.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 사역자로서 인내하며 충성합시다. 그러면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많은 상과 복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